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육적인 기쁨들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며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만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순종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겠습니까? 본문의 6절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염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대체로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 중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염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염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걱정하고, 그래서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한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라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염려는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괴로워하며 지치도록 염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깊은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죄악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한 우리의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염려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우리의 첫 조상이 지은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아담에 대한 징계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범죄 이전에 이 세상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 유익과 즐거움만을 주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다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는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죄인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온갖 해결책을 이 세상에서 찾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들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찾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온갖 우상과 온갖 이방의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한 철학과 심리학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몰두함으로써 그 모든 걱정을
잊어보려고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들은 단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염려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합니다. 잠시 염려를 잊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곧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염려는 자꾸만 더 쌓여서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여가게 되면 사람들은 불면증에 걸리고 또한 밥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거운 짐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게 되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소유물이 절대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인기와 재산과 권력을 소유한 유명인들은 이 세상을 다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서 엄청난 불안감과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큰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매우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속의 깊은 염려를 떨쳐내기 위해서 그저 그것을 덮어놓고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은 마음을 그저 굳게 먹고 견뎌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굳은 의지와 인내를 강조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근심을 스스로 잊거나 참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근심거리가 해결된다면 한두 번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근심이 끝나지 않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계속 쌓여가는 근심에 억눌리게 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결국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인간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 걱정에서 건진받는 것, 또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참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모든 저주와 진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세상의 염려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저주받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와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과 걱정거리에 대해서 항상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파묻힌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이 세상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장차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뜬구름을 잡는 이상주의를 말하지 않으며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염려를 모두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첫 부분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이 선택한 단어와 그 단어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기도, 간구, 그리고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세 단어는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는 이 단어들의 뜻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도와 간구와 감사는 서로 다른 의미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바울이 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라고 되어 있는 기록된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때에 기도의 맨 처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였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기도의 처음 부른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값주고 사신 분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존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친근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되새기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걱정거리를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저 탄식하듯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지라도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간구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많고 우리의 염려가 깊을수록 무거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먼저 조급하게 우리의 요청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온갖 근심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대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항상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여러분의 자세를 정돈하시고 성령께 의지하셔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생각과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죄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자요,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심으로써 여러분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가운데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단지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목적을 두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역시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건 역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제게 이러한 염려가 있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제가 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6절에서 첫 번째로 말했던 기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간구란 무엇이겠습니까? 간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염려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하나 간절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와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괴로운 일들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에 성도의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계획에, 그 영원전 계획에 성도의 기도를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 성도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정말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올리는 그 간구는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이 감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감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기도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 감사는 아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감사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거의 항상 그의 시편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는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서도 이러한 감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는 더 이상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정말 만일 그분의 응답이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바울은 우리의 기도 전체에 대한 교훈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간구로 이어지며 또한 마지막에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마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을 올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참으로 놀랍고도 복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분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몇 시간 이후에 대적들에게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던 것으로서 원래 창조 당시에 우리 인간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안은 곧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얻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죄인인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고 평안을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분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으며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은 평화를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겨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셨으며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셨으며 또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속죄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 평화의 근거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강은 절대 취소되지 아니하며 또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이 바로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은 과연 어떤 평강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이 평강은 곧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강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하거나 예상할 수가 없는 놀라운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상의 모든 왕들과 부자들, 또한 가장 위대한 위인들이 평생 노력해서도 가지지 못했던 이 평강을 우리 성도는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슬픔을 압도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복종하게 만드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평강은 우리 성도들에게 온갖 박해와 순교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옛적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바로 이 평강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풍토병으로 아들과 딸을 잃어버렸고 배우자를 잃었으며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잃으면서도 자기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분들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당했지만 거기에 억눌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성취된 것이죠. 옛적에 이 선조들이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거하는 좌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연관된 것으로서 우리의 판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모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은 정말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놀랍고 압도적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은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옛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분명히 많은 문제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혜와 판단에 먼저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에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운 바 기도의 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이죠. 참된 기도는 나의 유익이나 당면한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기도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망이나 염려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먼저 말과 행동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환경 자체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피하고 싶어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친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가장 복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순종과 평강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염려와 반대되는 선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염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는 바 선한 근심과 염려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선한 근심의 첫 번째는 나의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근심은 낙심과 절망까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죄에 대한 근심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이전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죄악을 지적했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바울의 그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놓았으며 그들이 자신의 죄를 매우 아파하며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슬픔이 회개를 낳게 된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하긴 하였으나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죄에 대한 근심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좋은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훈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한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함으로써 죄를 끊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그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자기 이웃의 죄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살기 위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건한 근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근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근심은 이 죄에 대한 근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죄악에 깊이 빠지지 아니하며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담대하고 그런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강한 성도 역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죄에 억눌려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는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많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장성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서 그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당했던 수많은 환난들을 열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다양한 고난들을 말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치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수많은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본문에서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오히려 빌립보의 교인들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가 성도들과 교회를 염려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교회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항상 교회에 있었고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기뻐했고 반대로 교회들이 죄로 더럽혀질 때에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장성한 성도가 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근심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도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의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믿음의 분량에 반드시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불신앙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환경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분께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말고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계속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저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참된 기도를 올리며 평강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에 이러한 참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급하게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참으로 알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소원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과 감사의 제목을 얻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부터 오는 그 평강,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또한 받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평강 가운데에 모든 슬픔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모든 괴로움을 이기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